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배에서 쓰게 된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이었죠.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거였죠. 자, 시편 40편에 다윗의 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나의 심중에 할 때 그 심,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복부, 창자, 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삼켜서 내 창자, 내 뱃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인데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즉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 하십니다. 근데 그 뜻은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어떻게 자기 몸이 찢기고 자기 피가 쏟아지는 십자가를 즐길 수 있습니까? 이 즐긴다라는 것은 기분과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 얼마나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십니까?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내 입술에서만 달콤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 행하기가 즐겁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내 입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삼켜서 내 뱃속에서 쓰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지식과 관념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뱃속에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쓰라린 소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말씀을 살아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며 말씀을 살아낸 이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앉아라. 이것을 인간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못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루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
영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자 1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죠. 이 측량은 하나님의 주권적 소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속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적인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것, 이게 측량입니다. 자,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우리의 성도의 육체와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세상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측량되어 철저하게 보호되지만 우리 육체의 삶이 이 고난에서 면제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은 42달입니다. 이 42달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42달이 햇수로 하면 3년 반이죠. 3.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입니다. 이 역시 3.5년입니다. 그러니까 자, 숫자 7이 완전수다 그랬죠. 7은 완전과 무한을 상징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딱 절반인 3.5는 이제 철저히 제한되고 끝이 정해진 유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한하지 않고 짧다는 것이고, 악의 시간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오늘 제목인 두 증인이 나오죠. 4절에 그 두 증인이 누구를 상징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죠. 이 두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서에서 스룹바벨 왕이랑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촛대는 더 명확하죠. 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이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왜 둘이냐?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율법에서 이 참된 증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둘 이상이 증언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이거는
자, 10장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복음 증언의 사명을 받은 모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증인에게는 이제 3절 보시면 증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죠. 자, 1260일. 아까 이방인에게 질밟히는 기간 42달. 3.5년. 같은 기간입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 증언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 그게 뭐냐? 회개와 애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이렇게 예언하는 동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5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 즉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두 증인, 교회에게는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권능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권능인지 보십시오. 6절 보시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 이 구약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대 거짓 종교와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죠. 자, 그 두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 이건 누가 생각납니까? 세상 권력의 상징 이 애굽, 이 바로랑 맞서서 하나님 백성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죠,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동안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증인 교회는 단순히 핍박받는 연약한 약자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물려받아 이 세상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이 강력한 권능의 존재라는 것이죠. 사자의 심장, 사자의 권능을 가진 존재가 교회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동안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는데 7절 보시면 이게 갑작스러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언을 마치면, 즉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끝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인다는 겁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대한 죄악된 체제,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8절 보시면 죽임당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는데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 애굽, 또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이 성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영적 소돔, 애굽, 골고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보시면 이 악한 세상은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무덤에 장사를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10절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럽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이거 요한계시록에 계속 지금 나오는 표현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뭘 그렇게 세상을 괴롭게 했다는 것일까요? 뭘 그렇게 괴롭게 했다고 땅에 사는 자들은 성도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자기네끼리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를 벌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욕망을 추구하겠다라고 자, 정신없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달려가는데 두 증인은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계시고 이 삶은 잠깐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증언합니다. 자,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여기면서 이 땅에다가 100%를 다 올인했는데 만약 심판과 부활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죠. 천국은 안 믿기고 지옥은 듣기 싫은데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아니 니네가 천국 믿으면 니네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신경 안 써 알아서 해. 근데 왜 심판과 지옥을 말하냐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100%를 다 올인했는데 심판과 부활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그들에게는 큰일 나는 소식이죠. 듣기도 싫은 겁니다. 믿기 싫은 겁니다. 어둠은 빛이 싫은 겁니다. 자, 그렇게 두 증인은 죽임당해서 이제 시체가 돼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됐지만 이제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기도 3.5죠. 완전수 7의 절반, 즉 고난의 기간, 무덤의 기간은 정해진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의 시체를 구경거리로 즐기던 세상이 이제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두렵게 구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보십시오. 이 9장, 우리가 9장 마지막에서 끔찍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두 증인의 증언과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가는 길이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랑 보시면 정확히 똑같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 이 사자의 권능을 가졌지만 사자의 승리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 이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자의 권능으로 땅에서 혼자 우뚝 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증인의 증언과 죽음, 그리고 세상 이 남은 자들의 회개, 이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 구약 이야기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던 아합 시대에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죠? 그죠? 아합의 시대 나봇 이야기가 떠오르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서 절망했었던 이 완벽한 어둠의 시대, 그게 아합의 시대였죠. 그 어둠의 시대에 나봇이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자기한테 팔라고 하죠. 값도 넉넉하게 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인 아합이 요청하는 건데도 거절하지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쳐도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요청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겁니다. 나봇에게는 율법이 다만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자기 심중에, 자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목숨 걸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나봇의 이 무모하고도 어리석게만 보이는 삶, 하나님이 없이는 나봇의 삶이 설명이 안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그의 삶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증인입니다. 자, 그때 이제 왕비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그 성 안의 장로와 귀족들, 모든 사람들이랑 이 불량배들까지 다 협력하죠. 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측량하신 하나님의 사람 나봇,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듯 성읍 전체가 자기 영혼을 지금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나봇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하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소중한 나봇의 죽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는 이 땅의 삶에서의 건강과 장수와 성공과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봇은 너무 억울하지요. 하나님도 나봇을 보호해주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읍 전체가 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봇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복이겠습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자, 성도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 이 죽음은 그 원어상 의미가 마치 이런 거와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도의 죽음, 그 죽음의 원어상의 의미는 이런 거라 말씀했습니다. 자, 군대가 마침내 작전을 마치고 본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이제 임시 거처였던 이 텐트의 밧줄을 탁 풀고 철수하는 것, 이게 성도의 죽음이다 그랬죠. 또 항해 중에 이제 잠시 이제 육체에 정박했던 배가 이제 출항의 백고동 소리랑 함께 육지에 매여 있었던 그 밧줄을 탁 끊어내는 순간, 그렇게 이제 고향을 향해 출발하는 것, 이게 성도의 죽음이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봇의 영혼은 안전하게 측량하신 것이고 나봇의 목숨은 측량하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어주셨더라도 그 목숨, 그 죽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보물, 그게 바로 두 증인,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반전은 나봇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지요. 나봇의 죽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나봇의 죽음을 세상은 구경거리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네가 감히 내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막 분노하십니다. 엘리야 이제 보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가문의 완전한 멸절, 이 두려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니까 그때 이제 아합이 옷을 찢죠. 겸비합니다. 잠시라도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알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진짜 걸레 같은 회개인지. 근데 이런 걸레 같은 회개에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죠. 엘리야는 그 걸레 같은 회개를 다 아니까, 저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다 아니까 막 시큰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의 그 작은 돌이킴에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겁니다. 초점은 아합의 회개가 완벽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굳은 마음에 그 소개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데 어떻게 완벽한 회개를 합니까? 흉내내는 것이죠. 아주 작은 근데 회개의 몸짓조차 이걸 한없이 크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보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봇을 죽인 아합마저도 마침내는 돌이키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게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안 되니까, 완벽한 회개 안 되니까, 쟤네는 도무지 그 스스로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그 죄를 감당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이 아합의 반전, 그죠? 나봇의 죽음을 통한 갈멜산의 불도,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강력한 기적을 베풀었었고, 또 가뭄이라는 심판이 있었고, 전쟁의 또 기적도 이 아합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증언한 이 한 사람 나봇의 증언이 결과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두 증인의 죽음, 나봇의 죽음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 여전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부활하는 이 본문 12절의 이 웅장한 장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1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지금 이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위로받기 위한 관념이 아닙니다.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야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참어?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명확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부활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증인의 이야기, 또 나봇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 두 증인인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삶은 세상을 위해 고난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만사 형통 또는 전쟁과 질병과 무서운 이런 재난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사형통하고 뭐 로또에 맞고 뭐 이런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고 자기 뭐 전쟁과 질병과 막 무서운 그런 거에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품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이 나봇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 9장 마지막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였습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 이 최후의 심판으로 지금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주와 이번 주는 그 괄호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전에 배에서 말씀이 쓰게 된 두 증인의 증언과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 자, 사자의 승리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 이 길로 두 증인,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보물인 교회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두 증인의 길이 책임과 의무로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갈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먼저 이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기억하시죠? 그때 음식 준비에 바빠 죽겠는데 한가롭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푹 빠져서 듣고 있던 마리아가, 언니 이 마르다는 매우 못마땅했죠. 여러분, 마리아는 봉사와 섬김은 관심이 없이 그냥 예배만 즐기는 그런 영적 배짱이입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이제 차곡차곡 마리아의 창자 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말씀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리아의 심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파격적인 헌신으로 폭발하지요. 이게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즐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길은 책임과 의무로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는 이 길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나보처럼 삽니까? 억지로 어떻게 마리아처럼 삽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심중에 있는 말씀이 두 증인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즐거이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마냥 즐겁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거룩한 원함, 이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